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에서 나오다. 본문은 해방, 유월절 준수, 해방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70명으로 애굽에 내려온 야곱 가족이 60만 명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라암셋에 정착했던 야곱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정착시킨 요셉 역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애굽의 안전과 번영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시선을 약속의 땅에 고정시켜 살라는 최후의 설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하루길 거리를 이동했을 뿐이지만 떠남으로 충분합니다. 풍요롭고 안전해 보이는 국고성의 도시에서 황량하고 불확실한 광야로의 옮김,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바로의 노예로 지내야 했던 라암셋에서 하느님과 함께 지어갈 새 삶의 도입부인 숫곳으로 이스라엘의 위치가 바뀌어야 정체성도 바뀝니다. 세상은 지금도 거짓 풍요와 안전으로 광야의 걸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하지만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출애굽에 참여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단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언약을 지키신 하느님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열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의 첫 식사는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이 반죽만 겨우 챙겨 나왔을 정도로 하느님은 430년이라는 길고 긴 애굽 생활을 순식간에 끝내셨습니다.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밤은 여호와의 밤으로 홀로 싸우시는 하느님의 품에 안겼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난한 세월도 주님은 단 하룻밤 만에 추스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한 세월, 험난한 세월이라는 말이 날 것 같은데 이게 매일 성경에 오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배제하지 말고 믿음으로 출애굽 공동체에 편입되려는 진심을 할례로 입증한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할례를 차별의 표식이 아닌 포용의 매개로 삼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옛사람과 결별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 역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피 떠나라 하신 구원의 여정에 저도 뒤돌아보지 않고 참여하게 하소서. 이게 안경을 껴도 안 보이고 안경을 벗어도 안 보이고. 자,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순간, 애굽에서 드디어 출애굽, 애굽에서 드디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잘 지켜라.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주한 지 430년, 엄청난 시간이죠.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됐죠. 애굽과 이스라엘, 애굽과 광야, 굉장히 큰 대조를 가집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 밑에서 시달리는 불행한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육에 속한 상태, 죄에 빠진 상태, 그런 거죠. 그 상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비참한 영혼을 가진 상태. 근데 이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이 타락한 육적인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영적인 세계로 진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모세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행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를 향한 순환의 일생과 매우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율례를 지키라고 하신 건데, 이건 기본적인 백성의 의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 예식의 규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규례의 중요한 점은 할례입니다. 할례. 모든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무할례자는 절대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의식은 이방인과 선민의 혈통적인 구분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48절로 5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혈연이 아니에요. 혈연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속죄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반드시 뼈를 꺾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뼈를 꺾지 말아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뼈를 꺾임을 당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아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셨기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보통 십자가에 죄수가 달린 다음에 이제 한참 달려 있으니까 언제 죽었는지 기절해 있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사가 가서
칼로 옆구리를 푹 찔러보거나 아니면 다리를 꺾는데요. 그게 전통이래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을 때 으악!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아직 살았네. 그럼 아직 내버려 둔 거고, 꺾어도 아무런 소리가 없다. 그럼 죽었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시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으셨어요. 뼈를 꺾지 않으셨어요. 네, 그것이 결국은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뼈를 꺾으면 안 되지? 지금도 아마 궁금해 할 거예요. 네, 유월절 식사 계속 하면서 뼈를 왜 꺾지 말라고 하셨지? 자르는 건 되나? 네, 농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6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지?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신과 하느님이 싸우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 싸웠나? 헷갈리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신앙적 표현입니다. 군대는 무슨 모세가 말하고 하느님이 다 해주셨구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랑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 영적인 존재랑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나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운다. 그 점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광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죠?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또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들하고 오랫동안 비워놨으니까 말이죠. 노예 생활이었지만 불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불안정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먹을 거 따박따박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광야예요. 천막 생활 해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가난해도 자유가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네요. 가난해도 자유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쓸 거 다 달라고 해가지고 다 탈취해서 왔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사실 기쁜 마음으로 준 건 아니고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마지못해 준 것 같아요. 전리품으로 챙길 때 쓰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니까요. 여하튼 우리가 구원받는 거 꼭 가난하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열심히 가십시다. 광야의 길은 시작됐습니다.